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설 명절에 조상 귀신 셋이 모여서 서로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거죠. 씩씩거리며 첫 번째 조상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네요. 나는 후손 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 못 갔지.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다른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나쁜 놈들. 나는 말이야 우리 후손들이 호텔에서 제사를 지낸다기에 내가 거기까지 또 따라갔지. 그랬더니 호텔에서 차려오는 제사상 전부 플라스틱 음식으로 차려서 이빨만 다질 뻔했어. 그랬더니 세 번째 조상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말 마라. 난 말이야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못했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래서 나도 힘들게 후손 집에 찾아갈 필요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으로 갔었지. 아 그래 그럼 인터넷으로 제사장 차례상을 받았나? 웬걸 인터넷 제사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카페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나?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 말이지. 에이 망할 놈들. 실제로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인터넷 제사상이 차려졌다고 2007년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세태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명절을 맞으면 또 바쁘게 또 지내죠.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를 많이들 나누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반갑고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항상 그렇게 반갑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족 간의 관계가 좀 많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예전처럼 그렇게 항상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이런 가족들 명절날 유독 밉게 보이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족이 명절날 유독 밉게 보이느냐? 형편이 어렵다며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이것저것 싸가지고 가는 동서를 볼 때 마음이 무척 불편하다고 하네요. 시댁은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는 아예 일찍 와서 자리 잡고서는 참견하는 시누이 볼 때마다 마음이 역시 불편하다고 합니다. 며느리인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는 시어머니 볼 때 시댁에는 용돈 30만 원 주고 친정에는 용돈 10만 원으로 차별하는 남편 볼 때마다 화가 난다고. 그런가 하면 명절 때만 되면 정신 나간 세 여자가 있다고 하죠. 명절 때마다 정신 나간 여자 셋. 첫째는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마지막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그런가 하면 이 자녀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리켜 요즘은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일명 남편은 덩어리 남편이래. 덩어리 남편. 왜 덩어리 남편이냐?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 이런 글 읽을 때마다 참 속이 상합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가족 관계일까요? 가족이 모이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어떤 게 가족일까요? 어떤 관계가 가족일까요? 혹시 이 자리에 가족 그러면 혈연 공동체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없으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에게도 더 이상 가족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혈연 공동체만이, 즉 피를 나눈 사이만이 가족은 아니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요? 가족이 당연히 혈연 공동체 피를 섞인 관계가 피가 섞여야 가족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찬찬히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만난 가족들, 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계실 텐데 이번 명절과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 중에 나와 피가 섞인 가족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물론 아들, 딸, 부모님 피가 섞여서 가족이지만 이들만 우리가 명절 때 만나나요?
며느리, 사위, 아들 만나서 기쁘고 좋은데 그 옆에 아주 밉상스러운 여인 하나가 같이 딸려오죠. 예쁜 딸 만나서 좋은데 그 옆에 웬 도둑놈 같은 놈이 하나 딸려오죠. 다 이런 관계. 동서, 제부, 처가 식구들. 이들은 피가 섞인 가족들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만난 명절에 만난 가족들 보면요, 한 50% 정도가 피가 섞인 가족들이 아닌 이런 법적인 혈연 관계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요, 혈연만으로 묶여있지가 않아요. 혈연 이외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사는 부부 관계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 관계 사이에 피가 1이라도 섞여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남남이 만나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가족 관계, 부부 관계이죠. 자, 그렇다면 가족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혈연만이 가족을 이루는 요건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가족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전에서 보면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사전에 정의된 가족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가족은요, 그래서 혈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혼인 관계도, 입양 관계도 그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보다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 관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 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가족 관계가 있죠. 우리 신앙의 가족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죠. 어떻게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좌우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누가 되나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죠. 그러면 이 시간 옆에 사람들은 반갑게 손 한번 잡아보시고 반갑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특별히 오늘 낯선 분들이 좀 많이 함께 계셔서 더 어색할 텐데, 특별히 저 위층 또 우리 한 좌석에 원래 4명이 앉아야 편한데 지금 5분이 앉아 계신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서로 모르는 관계들이죠. 이 시간 반갑게 가족이라 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우리도 봐만 보면 신앙의 가족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족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형제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 신앙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뭘까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형제요 자매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끈이 무엇일까요? 혈연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구약 본문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는요,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출애굽 사건이 중심 사건이 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동하고 형성되는 중요한 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가족관계로, 오늘날 가족관계로 구성해보면 한 대략 200만이 넘는 인원을 하나님이 탈출시켰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을까? 출애굽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진짜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출애굽한 목적,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세우셨던 진짜 중요한 목적은요,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였어요. 홍해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은 시내 광야예요. 왜 시내 광야로 갔느냐? 시내 광야에 중요한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시내산. 시내산에는요,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그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10계명을 보충하는 600여 개의 율법 말씀들을 주셔요. 율법들을 주셔요. 우리가 율법하면 10계명만 기억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종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는 10계명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00여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말씀, 율법의 말씀들이었어요. 이걸 좀 구분을 해보면 이런 게 되겠죠. 10계명은 일종의 헌법과도 같아요. 우리 그림 좀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10계명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아마 재현해 본다면 저 정도가 되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10가지 계명인데 크게 보면 1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 두 종류로 나누게 되고 1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 그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요, 일종의 헌법과도 같아요. 우리 법령에 의하면 헌법과도 같아요. 상위법이죠. 그러면 나머지 20장부터 23장까지 있는 600여 개의 율법들은 어떤 것이냐? 그 하위법인 시민법에 해당합니다. 천국 시민법이에요. 10계명 헌법과도 같은 이 10계명 아래 이 10계명을 돕는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600여 개의 율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천국 시민법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19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주시고 드디어 이제 24장에서 하나님은 이 10계명과 600여 개의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매개로 한 언약 체결 의식을 치릅니다. 그 내용이 2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언약 체결식이 2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노예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데 그럼 어떻게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언약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의식을 가진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 24장이 설명하는 언약 체결 의식이에요. 우리 다 함께 2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언약 체결 의식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론을 부르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고 그 이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표들을 부르는 과정이 조금 1절과 2절을 보니까 조금은 좀 특이해요. 이 대표들 모두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나머지는 다 멀리서 경배하거나 혹은 가까이 나오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아론을 비롯한 대표와 장로들과 백성들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고 오직 모세만 따로 부르신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사실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지만 여기에는 그간의 좀 긴 기간,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죠. 10개 십계명을 비롯한 600여 개의 율법 조항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600여 개의 율법 조항들을 다 듣고는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선언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들, 십계명과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선언하고 선포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체결 일부 예식이었어요. 자, 이 일부 예식이 끝나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식 2부 순서를 진행합니다. 이 언약 체결 2부 순서는 4절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바쁘게 움직여요. 세 가지를 합니다. 먼저 자기가 다 들었던 10개 십계명 10개 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나머지 600여 개의 율법 조항들은 모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꼼꼼하게 일일이 모세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한 일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했어요. 자, 제단을 세웠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제 2부 언약식 체결 예식으로 제사를 지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모세는요 제사를 지냅니다.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제단 준비에 이어 모세는요 젊은이들을 통해 제물을 잡습니다. 그 제물은 소였어요. 번제와 화목제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평소와는 좀 다른 독특한 예식을 통해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제단에 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반만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반은 어떻게 했느냐? 8절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나머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소를 잡아 피를 흘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양푼에 담아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뿌렸다는 거예요. 이때 드려진 제물이 화목제물이었다고 하니 피는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고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죠. 이때 사용된 제물은 아마도 소 한 마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했으니 그에 맞는 수요에 따른 소들이 제물로 잡혔겠죠. 그러니까 소는 한두 마리의 소가 아니었어요. 사실 엄청난 소가 이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의 양도 엄청났겠죠. 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의 소만 해도 그 피의 양이 엄청났을 텐데 그 많은 수의 소를 잡아 피를 흘렸고 이 피를 전체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만 뿌린 것은 아닐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제사장들 백성의 70여 명 넘는 장로들 그리고 제사를 도왔던 젊은이들이 양푼에 피를 담아 가지고 다니며 백성들에게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선포했겠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 피의 흩뿌림을 받을 때마다 백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 피뿌림의 예식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소의 제물을 통해 피를 뿌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소의 제물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잠깐 이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가리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지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제단에 뿌려진 피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를 통해 제단과 백성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 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신앙 공동체의 관계의 개념이 무엇이냐?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피로서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이 죄에 따른 심판의 사실 또한 이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핏부림의 의식이 끝난 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덕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서가 어떤 의미를 의미할까요? 시내산 정상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1, 2절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준비는 했었지만 이들이 다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올라갔어요. 오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모세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다 올라오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이들이 다 올라갔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70여 명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1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모세와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70여 명의 장로들, 이 70여 명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 각 지파별로 6명씩 대표 장로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총 72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했어요. 그래서 7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답과 아비후를 포함하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72명의 장로들이 되겠죠. 자, 이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아론과 72명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 성경이 그 모습 본 것을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긴 보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을 본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발을 본 거죠. 아마도 추정컨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내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상에는 올라왔으나, 그러나 머리를 들지 못했던 거죠. 그저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쳐다보니 하나님의 발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발의 모습이 어땠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청옥을 편듯한다. 이 청옥은 사파이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깔이 푸른 빛깔을 띠는 그런 보석이에요. 푸른 빛깔. 아마도 하나님의 발의 색은 이 푸른색이고 하늘같이 이 청명하고 맑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묘사하면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다음에 72명의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산의 정상에 올라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어진 이제 이 2부 순서의 두 번째 의식, 그 의식은요, 핏부림의 의식에 이어 두 번째 의식은 공동 식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함께 마시는 공동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1절의 표현에 의하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특별한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마음 놓고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로 인해 우리는 원죄를 그때부터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모세와 아론과 72명의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과 72명의 장로들이 정말 죄가 없는 존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들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저들이 존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들. 저들이 존귀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72명의 장로들이 왜 존귀한 자들일까요? 왜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던 그 대대로 내려온 원죄가 사라진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1절과 2절에서만 보더라도 저들은 아직 존귀한 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1절과 2절에서만 보더라도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1, 2절, 즉 언약 체결 의식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저들은 존귀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 이후 11절에 보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존귀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1, 2절과 11절 사이에 무엇이 저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무엇이에요? 무엇인가요? 피. 희생제물의 피. 지금 저들은요, 오늘 우리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겠지만 저들의 몸, 옷 전부에는요, 붉은 짐승의 피가 다 뿌려져 있었어요. 모세가, 아론이, 12장로들이 다 뿌리면서 자신의 피에도 온통 이 짐승의 피로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언약 체결 의식의 중요한 의식, 피 뿌림을 이들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짐승의 피를 흠뻑 뒤집어 썼어요. 이들이 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도를 닦아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뒤집어 써서 짐승이 저들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희생제물의 피를 뒤집어 쓰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해서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 정확하게는 소의 피, 제물의 피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의 순종이 이들을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선민이 되었어요.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공동체, 신앙 가족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일까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흩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흠뻑 적셔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들로 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기에 우리도 장수교회에 나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뒤집어 쓰고 있고 우리의 혈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혼인이나 입양이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신앙 혈연 공동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 우리 모두 신앙의 가족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우리의 본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